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동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누면 새로운 뉴스, 루머들이 온통 한국을 뒤엎고 있습니다. 참 우리 생활이 불안합니다. 전쟁이 있을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많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지 등등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도, 어떤 예언가도, 어떤 미신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월달이면은 누가 죽느니, 누가 내려가느니 등등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2의 IMF가 올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기독교인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여기에 불안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나아갈 것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심정이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도 없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즉흥적인 흥에 겨워서 잠깐 내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우리 생활의 기쁨은 놓쳐버린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장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엄한 경고장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사롭게 이 말씀을 읽어왔겠지요. 그러나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이 경고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했습니까?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니 그걸 손을 대었다가 즉사했지 않습니까? 법궤를 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우러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일평생 우리는 그 말씀을 갖다가 중하게 여기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사가 즉사한 것은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법궤를 들어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단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 그런 거지 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설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아무렇게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장을 내리셨습니다. 그 경고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그 말씀을 어깨매라는 것은 무겁게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무겁게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주려고 살펴봐도 없어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성경이 아니면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제 꿈속에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내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고 그런 성경이 아닌 것은 듣지 말라. 자기 경험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나라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오로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령 이외의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른 바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며 그래도 입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하고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완악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절대로 재앙이 없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말했다 이거죠. 복받는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고생시키지 않으신다. 주의 백성은 어떻게든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령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봐주신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거 허용치 않습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은 처분하십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은 재판하십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니라. 어디 뜬구름 같은 뜬구름 없는 소리 같은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 모든 문화가 발달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위험이 온다고 말할 때에 이것은 마치 시한부 다이너마이트가 밑에 큰 것이 설치된 위에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바둑 장기 뜨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곧 불이 터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 장군이 멍군이 받아라 호구다 해서 하면서 바둑과 장기를 뜨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아니하고 알렸고 생각도 아니합니다. 그냥 메시지 전하는 지도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할지어다, 복받을지어다, 범사에 복받을지어다,
자녀가 복받을지어다. 그저 그런 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고 있는 시대.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평안합니까? 과연 우리가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정치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단체가 평안합니까? 개인 각자 내 심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과 마음이 평안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면은 재앙의 소식이 들리고, 불안의 소식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안 속에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여, 모든 중소업의 회장님들이여,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경제가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이 시대에 어떻게 될지 이미 시작한 일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백년 대계를 세울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방금 예레미야 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한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고, 완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재앙이 어디 임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조선시대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조정해서 사신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마. 일본은 그 생긴 꼬라지가 원숭이까지 생겼는데 그놈이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조정을 평안하게 백성들로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반대편 아니다. 그놈은 생기기는 원숭이같이 생겼어도 도요토 히데요시를 말하죠. 그놈은 원숭이같이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도 야심이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집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주백관들은 저놈은 어디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앞에 보고한 사람보다 얼마나 긍정적이냐.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의 말이 맞지. 저놈은 아주 부정적인 나쁜 놈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저놈은 부정적인 나쁜 사람이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 백성을 끌고 가고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금품을 가지고 갈 것이고 이 성은 고을은 전부 다 불태울 것이며 똑똑한 젊은이는 데려가서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때가 되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부산항을 통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한반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그 말했던 그 사람이 틀렸습니까? 긍정적으로 평안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틀렸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또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무슨 재앙이 오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과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평안합니까?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모든 교회를 내로라는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썩을 대로 다 썩었고 그 속에 냄새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알아줍니다. 아니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그 교회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이 썩고 골마지고 있고 싸움박질이고 그것을 법정에까지 밖으로 끌고 나와서 재판을 소송하고 교회 문제는 교회에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결정하라.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참 우리 교회도 불안합니다. 어찌 평안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10만 양병로를 10만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시켜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조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라고 했으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들이 10만 양병론을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좋은 말입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그 생활상의 오늘 우리에게 불안의 생활상황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장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경고장을 내린 그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에게 경고장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크게는 경고장을 내린 건 맞습니다만은 우두머리에게 경고장을 내립니다. 성도들에게 경고장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두머리들에게.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경고장을 하나님 내렸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 하나님 말씀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네. 도둑질.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진리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느냐? 거기다 요리합니다. 가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빨간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회색도 칠하고 흰색도 칠해서 포장을 해버립니다. 저 끝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다 이기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져서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포장하가 사실은 안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시대인데도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아 내가 그들을 치리라. 경고장입니다. 그들을 치리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은 공산주의 그 사상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물사관 아닙니까? 물질주의 아닙니까? 사람은 빵입니다. 빵. 그냥 생산하고 없애고 쉽게 하는 것이 공산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면은
이 육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고통을 줍니다. 고통 속에서 배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교육체제 속에 들어가면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괴롭힙니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 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교육을 합니다. 육신 고통 교육을 하면서 정신교육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다음에 3단계로 뭐 들어가느냐? 사상교육을 들어갑니다. 사상교육. 파란 내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빨간 마음으로 바뀌도록 바뀔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은 평화다. 그들이 주특기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평화다. 공산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 전쟁은 평화라. 전쟁이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전쟁은 평화다. 행복하려면 전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공산주의, 공산사상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자기 마음으로 작심, 각오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얼마나 강심장인데. 그러나 그들 속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고통을 당하고 사상적으로 고통 딱 당하면 완전히 나올 때는 다른 제품의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물건 같습니다. 건드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죽으라면 죽고 그들은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화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영광, 평화, 안식처로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된다면 모든 국민은 그런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은 이론은 얼마나 좋아요. 같이 노력해서 같이 수고해서 같이 잘 나누어 먹자. 그들이 이상향의 세계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공산주의가 같이 벌고 같이 나누어 써서 평화로운 국가가 이데아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참 그들의 사상이란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다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누가 칩니까? 그 사상이 우리를 칩니다. 공산주의 이념이 우리를 칩니다. 첫 번째 치는 대상자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 종교 지도자입니다. 선각자들입니다. 첫 번째 목이 날아갈 사람은 목사입니다. 실컷 고생시켜 놨다가 탁 날려버립니다. 서먹을 대로 다 서먹고 날려버립니다. 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강이 남을 점령할 때는 목사님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순교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이 치기 전에 그들이 칩니다.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는데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 들고 안 치죠. 어떻게 칩니까? 그 빨간 몽둥이 들고 그들이 칩니다. 사람이 칩니다. 적그리스도가 치거든요. 나의 말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아, 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아, 내가 반드시 치리라. 혀를 눌러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그 선지자들도 내가 치리라. 바벨론 나라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바벨론 손에 들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쳐버리지요. 아수르를 들어 쳤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몽둥이거든요. 나를 때리는 몽둥이, 특별히 교회를 때리는 몽둥이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꼬치꼬치 사상거로 빨갛게 물때까지 끌고 가서 탁 총살령이나 교수이나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당신의 행복이고 평화다, 안식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입니다. 경고장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일심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장 일심. 그럼 우리는 거기 경고장에 대해 어떻게 대책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대책들이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 속에 모든 해결책의 답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무겁게 읽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우리는 횃불을 듭시다. 말씀의 횃불을 들고 말씀 운동의 횃불을 들고 이제 말씀을 우리 가정부터 내인계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생명의 생수운동이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은 합니까? 그냥 사그라집니다. 햇볕에 눈이 녹듯이 사그라져 버리고 촛물이 녹듯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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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